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역대하 2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진군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로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불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불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다는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어 역벌에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진군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볼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대하 하나님이 기록하신 뜻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역대하 1장, 어제 우리 전체 개론을 하면서 1장을 그냥 넘어갔는데 중요한 거 몇 가지 살피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장 5절에 보시면은 자, 우리가 역대기는 시간적으로 가장 나중에 쓰여진 책이다. 말라기보다도 더 이후에 쓰여진 책이에요. 또는 말라기와 같은 시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 언제 기록이 됐는가. 그러므로 사상이 우리가 이 구약 시대의 모든 사건들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통해서 초등학문에 가는데 초등학문에도 단계가 있어. 점점 발전합니다. 발전.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발전성으로 보면은 역대기는 저 출발에 비해 가지고 아브라함 때는 비유가 적당하지 않아요. 모세 시대로부터서. 자, 왜 모세 시대인가? 모세 시대는 아브라함 언약 속에 들어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에 속한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에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들어있어요.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 약속, 시내산 언약은 한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로부터 보면은 점점 초등학문에 있어가지고도 나름대로 발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대기는 앞으로 신약 사상가 자, 우리 여기에는 주로 보이는 것이었죠. 보이는 것, 그림 같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는 내면성이었죠. 내면성. 그런데 이 역대기 속에 신약적인 이와 같은 암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완전히 외형성, 법을 지키고 행동을 하고 뭐 이런 전부 다 눈에 드러나 보이는 것이었다면은 외형성에서 내면성으로 발전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역대기가 놓여 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볼 때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역대기가 그렇게 중요한 책인데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 역대기를 소홀히 봐왔던 그냥 생략된 열왕기가 생략된 것이 역대기로 그렇게 봤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걸 어떻게 살피나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은 5절 후반절에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가는데 이 나아가다 제단에 나아가는데 여러분 거기 밑에 보시면은 매일 성경에 주석이 나오네요. 나아가서 가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나아가다 가는 말은 다라시 하는 거예요. 다라시 하는 건데 이 다라시는 나아가다 하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찾다, 묻다,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 단어는 우리가 번역이 돼가지고 이걸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 여기에 54회 나옵니다. 54회. 그리고 각 왕들을 평가할 때에
다라시 했느냐, 로 다라시를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평가의 기준입니다. 자, 지금 여기 이 솔로몬이 기본에 있는 성막에 나아갔거든요. 그럼 지금 법궤는 예루살렘에 지금 모셔져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은 지금 기본에 있고, 그리고 놋재단도 기본에 있었다. 그러니까는 거기에 나가서 유명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 자, 여기에서 다라시 나아가다라는 말은 찾다, 묻다, 예배하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은 그 솔로몬이 그 이 1000번제를 드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구하라. 요거는 기도하다 뭐 이런 말이에요. 구하라. 그렇게 자, 우리 한번 보세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새로 생각해요. 기도. 구속사에서 기도를 가르친 적이 언제 있는가? 기도를 강조한 적이 언제 있는가? 전부 제사에서 외형성. 기도는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서로 이 소통의 관계인데, 기도는 내밀한 하나님과의 그런 이 소통인데, 주로 외형성인 이 구약에서는 이런 것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모세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런 게 나왔죠. 그 백성들이 나가서 기도하라. 나가서 제사 드리는 거지. 제사 드리는 거야. 기도라는 말이 없었어요. 기도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역대기에서는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7장 14절에 보면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내게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들을지다 하는 유명한 이야기도 나와요.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어디 구약 성경에 기도하는 집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전부 이렇게 제사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역대기에서는 다라시 또는 기도하는 내용들 제사보다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찾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변합니다. 11개 같은 데서 찾아볼 수 없던.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솔로몬이 참 구하는데 하나님께 구하는데 지혜와 지식을 줘서 내 백성들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했죠. 그 마음. 자, 11절에 마음을 보신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마음은 레브입니다. 레브. 자, 이게 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라시, 예배하다, 구하다, 찾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마음과 다라시가 붙어서 같이 붙어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역대기에 여러 번 있습니다. 지금 이건 지금 떨어져 있는데 이제 붙어서 나오게 됩니다. 저 한 10장 이후로부터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올 적에. 자, 예를 들어서, 자, 보십시다. 12장, 한번 보세요. 12장 14절. 12장 14절. 로밤이 악을 행하였으나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합니다. 구하는 마음. 구하는 마음. 다라시, 구하다, 마음, 레브. 이 두 개 붙어요. 이 두 단어가 붙어서 제사 드리다, 제물을 바치다, 무슨 이런 분양하다 이런 것보다도 마음이 다라시 하느냐, 하나님을 찾느냐, 마음이 외형적인 의식이 아니라 내면적인 마음이. 자, 내면성이 나오죠. 내면성. 자, 제가 참 이 10년 동안 그걸 해서 이번에 새언약을 정리했는데, 새언약 가운데, 자, 새언약에 크게 4가지 요소 나옵니다. 4가지 요소. 자, 신약의 4가지 요소. 첫째, 하나님 주권성.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성령으로 임재한다. 내면성.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열방에게, 모든 민족이 열방에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또 한 가지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가 새언약에서 자발성이죠. 자발성. 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함을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이것은 모든 열방에게도 포함되는 이와 같은 것이, 이게 새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언약적인 요소들이 지금 역대기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면은 역대기는 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이와 같은 구원 계시의 발전성 가운데서 한 과정인데, 외형성에서 그리고 내면성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정리를 하면서 그런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이 역대하를 지금 보게 될 거예요. 역대하를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구약과 신약의 관계들을 급진적으로 구약에 보이는 것에서 갑자기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 과정이 있어. 중간 과정. 순조롭게 그라데이션. 갑자기 급격하게 여기 딱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발전성. 점진적인 발전성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내용도 아주 신약적 내용이죠. 구하다. 마음으로 구하다. 그러나 우리가 봤죠. 계속 이 마음의 할례. 마음가죽을 배워라. 내 성령이 마음속에 임하고 내 법을 너희 마음속에 두고. 자, 여기 법은 좀 더 돌판에 기록하고 외형적으로 바깥에 있었지만은 레브,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겠다는 그와 같은 신명기 30장 6절부터 시작해서 계속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암시되었던 그와 같은 것이 지금 이게 이 내면성인데 그 내면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장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 열왕기 보듯이 봐서 안 돼요. 열왕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열왕기는 역사적인 나열성, 양쪽 나라의 나열을 쭉 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에는요, 엄청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책인데 그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보여요. 자, 2장입니다.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인을 궁궐 건축하다. 자, 바로 시작되는 것이 뭐냐? 성전 건축, 성전 건축. 자,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 후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은 이제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이 이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더 밝혀지는 거예요. 밝혀지는 거예요. 신약으로 갔다가 다시 구약으로 오면서 그것도 구약의 이 모세 시대가 아니라 지금 역대기를 통해서 보면은, 자, 성전 건축. 제일 먼저 성전이다, 성전. 고린도 후서의 핵심 주제가 성전이 성전.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이것도 마음이에요. 레브. 마음으로 그렇게 작정했다. 쭉 하면서요. 자, 4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5절 내가 건축하자는 성전은, 자, 성전 건축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다릅니다.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이에요. 여기 지금 계속 나오는데 5절에 보세요. 6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기나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여. 다만 그 앞에 분향할 따름이다. 솔로몬 알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성전 건축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안에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거기 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라도 주를 모실 수 없는데 어찌하여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 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느냐. 솔로몬 그걸 명확하게 알고 이름을 위하여 상징적인 거. 여호가 여기 계신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너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어. 단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실체적으로 여기 계실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자, 이게 바로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이잖아요. 스데반은 이 문제 때문에 이 말을 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성전 모독죄로. 어떻게 솔로몬이 만들었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거할 수 있냐.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를 수용할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런 것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다. 그 말 하니까 그들이 분노하면서 그럼 성전 건축이 성전이 무의미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솔로몬 그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솔로몬은 이걸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지었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그걸 알지 못했던 거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알지 못했던 거지. 성전은 이름만 두는 것이다. 이름을 위하여 기억하고 상징적인 그런 거지 실제 하나님의 이 안에 머물 수 없다. 실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 안에 제한되는 분인 것 같으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 자, 평행 본문이 열왕기에 보면은 열왕기상 3장 4장에
이제 솔로몬이 등장하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하는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 솔로몬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그하고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은 거기에는 솔로몬이 재판,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나오죠. 솔로몬의 재판. 그 다음에 솔로몬이 행정 제도를 개혁했던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나오고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9장까지 성전 건축, 성전 건축.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솔로몬 역대기의 핵심 사상은 성전을 성전. 성전과 뭡니까? 다라시. 다라시의 의미 가운데 예배라는 것도 또 있죠. 찾다, 구하다. 자, 예배하다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게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제사하다 그렇게 나왔지. 예배라는 의미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예배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와 같은 거. 레브, 마음으로. 성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역대하 9장까지가 지금 성전 이야기. 이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워야지. 잘 배우면 신약의 성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전 개념, 바울이 해석하는 그런 성전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스데반이 탁 돌아가지고 다시 이 솔로몬의 이 사상.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7장입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완전히 이미 그 솔로몬은 그 성전 지을 때 이걸 알고 있었는데, 자, 7장. 사도행전 7장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었느냐.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내 손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속에 갈 수 있나. 건축 재료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51절.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자,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여기 나오네요.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 여기 나오네요. 문제는 이 레브가 지금 닫혀 있는 거예요. 레브가 닫혀 있는 거예요. 레브가 닫혀 있긴 이게 돌 같은 마음이니까는 여기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자는 이 뜻이 그 속에 깨닫지지 않는 거예요. 들어도 그냥 외형적인 것밖에 듣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더라.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마음 속에 돌같이 돼서 들어가면은 튕겨나와. 그게 너희 조상들, 구약에 이스라엘 조상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를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 살인자네.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다. 이 마음에서 반응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악한 마음이 발동하는 거죠. 문제는 마음 문제다. 이제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지금 역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줘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성전은 세언약에서 성전이 분명해져. 성전은 성령이 거하는 곳이, 성령이 거하는 곳. 마음속에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그 단계로 나가기 전에 지금 역대기에서 이 성전 부분이 중요하게 지금 다뤄지네요. 일단 건물 성전 안에 하나님이 제한될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 임재하셨죠. 성막을 지을 때도 임재하시고 지금 나중에 성전 지을 때도 임재하시는데, 불로 임재하시는데, 그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거고, 이름을 하나님을 잊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실제가 아니다 하는 거.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초월하신 분이다. 그 초월하신 분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수준으로서 그분을 이름을 이렇게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자, 성전 건축하는데 솔로몬이 제일 먼저 3절에 두로왕 후람에게 사절을 보냅니다. 두로왕 후람. 자, 두로는 북쪽에 있죠.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으니까는 이웃 국가입니다. 이웃 국가. 제가 참 생각해 보면요, 우리 성경을 이렇게 평면적으로 그냥 막 이것을 그냥 오늘날 우리한테 막 직접 그렇게 적용하면서 많은 오류가 있었는데, 저도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 두로왕을 갖다 아주 악하게 보고, 왜? 두로왕은 이사야 보면은 이사야 에스겔 28장은 사탄이거든요. 사탄의 상징이고 교만하고 뭐 다 그렇게 보고. 근데 지금은 이건 그 전이에요. 이사야보다도 지금 몇백 년 전이에요. 에스겔보다는 4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역사성을 가지지 않고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무시해버리고, 야, 두로왕이 악하고 두로왕이 저기 사탄의 나라고 뭐 이런 그걸 가지고 모든 역사에 다 적용시켜버려요. 자, 그게 어릴 적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어릴 적에 있을 수 있는. 그래도 뭐 성경을 알려고 하다 보니 그랬는데, 지금 보면 너무 부족하게 그렇게 오해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그 관념을 가지고 이렇게 듣다 보면은 뭐 계속 이 두로왕은 이 나쁜 그거로만 보이는데, 실제로 프리메이슨들이 이 두로왕을 그들의 신으로 섬겨요. 그러니까 뒤죽박죽되어 있는 잘못된 성경 해석의 그런 것들이 또 더욱더 그런 게, 아니 두로왕을 갖다가 그 신격화하며 섬기니까 나쁜 집단이 그렇게 하니까 저건 더 나쁘다 이래가지고 이 본문도 이제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런 선입견들이 막 들어있는 거예요. 막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그런 것들. 군대에 가면은 군대에서 그 보초 서는 걸 경계한다 하는데, 왜 저기 경계하는 거거든요. 그때 수칙이 있어요. 보초 수칙인데, 수칙이 마음대로 상상하지 말아 하는 거예요. 밤에 이렇게 서 있으면은 무슨 소리가 나면은, 무슨 바람 소리에 뭐 소리가 나고 뭐 이러면은 자기가 그게 사람이 보이는 거야. 사람이 막 상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그 적이다 생각해가지고 총을 쏜다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우리 인간은 생각이 그렇게 주관적이고 제한적이고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판단력은 항상 개발되고 발전돼야 돼요. 그래도 완전하게는 되지 못합니다. 계속 넓혀가야 되죠. 계속 넓혀가야 되죠. 자, 생각이 나네요. 자, 여기서는 두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두로왕 후람은 아주 이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갖던 이웃이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왜 이방인이 건축하는데 참여하느냐, 그러면서 또 더 막 그런 것이 생각이 나. 그래서 나중에 타락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건 지나친 해석이에요. 자, 여기에는 왜 이방인이 나오느냐. 이 성전 건축에는 열방성이 포함돼요. 열방성이 포함돼요. 이방인이 포함돼요. 장차 있을 새언약 시대에 있을 때, 새언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열방성이죠. 열방성이잖아요. 뒤에 보면은 이제 그런 게 더 많이 나옵니다.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재주 있는 사람 7절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 청색, 홍색, 자색, 실로, 직좌여, 아로세일이라는 재주인 사람. 여기 어디 나오는 거냐 하면 여기에 바로 출애굽기 성막을 지을 적에 나오는 부살렐과 올리압이에요. 여기 재주 있는 사람이고, 어제 봤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처음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부살렐과 올리압이에요. 성막 제조자들. 재주 있는 자. 여기 하캄 강의다. 하캄은요, 지혜롭다, 총명하다, 비나. 지혜롭고 총명한 기술자들. 유대의 지혜롭고 총명한 기술자들과 두로의 지혜롭고 총명한 기술자들이 합쳐가지고 서로 연합해서 이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두로는 그런 제목들, 여러 가지 건축 재료들, 그리고 기술자들 보내고, 그 다음에 유다는,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밀과 포도주와 기름과 이와 같은 것들을 보내서 물물 교환하는 거예요. 건축자들의 건축 재료와 기술자와, 그리고 여기서 농업해서 버렸던 것을 그렇게 주는 물물 교환을 통해서 그렇게 성전을 건축한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것이 아니지, 이방인들이 막 여기 참여하고 이거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여기에서 모세 시대로부터 지금 역대기까지로 가면서 점점 소위 혈통성 열방성에 대조되는 거죠. 철저하게 이스라엘 중심의 혈통성이 강조되는데 이것이 점점 옅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옅어지는 것. 성막을 지을 때는 그 유다지파 부살렐과 단지파 올리압이 유대인들이 막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짓는 데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방 두로의 장인들도 함께 참여하고 또 두로의 그와 같은 재료들도 참여합니다. 성막에서도 사실상 그랬죠. 성막에서도 재료는 전부 다 애굽에서 가져왔죠. 애굽에 출애굽할 때 그 보석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가져 나왔잖아요. 그래 깊이 보면은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 가운데 이방의 동참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이제 점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계속 건축하는 성전 이야기를 한번 표시를 해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라. 이렇게 이 솔로몬이 두로왕에게 성전 건축에 관한 계획을 말하고 서로 이 계약을
이렇게 체결하자 그렇게 하니까는 반응합니다. 여호와께서 11절에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았다. 그리고 12절에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성축받을지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셨다. 너희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명철과 총명 앞에서 말씀드렸지 지혜롭고 총명한 거죠. 하캄 앤 비나 이게 바로 성전을 건축할 때 가졌던 부살렐과 올리압이 가졌던 그 지혜들입니다. (13절)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 보니 전에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는 자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기술자를 보내는데 아주 재능 있던 그런 두로의 이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낸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단 여자들 중에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이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어머니가 단 여인이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요. 여기에 후람 아비 그런데 왕도 이름이 후람이고 이 사람도 후람이에요. 후람 아비라고 해요. 후람 아비 기술자 프리메이슨이 이 사람이 후람 아비가 프리메이슨의 아주 이 경배의 대상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혼혈이야.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너희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식 가는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하니 그에게 당신의 져준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져준 사람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면서 요구를 합니다.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우리에게 보내주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벌목해가지고 건축 재료들을 바다로 수운하겠다. 욥바로 보내리라. 욥바 가이사르에 있는데 거기 있던 그 바다죠.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욥바 항구로 들어가지고 다시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지고 거기다 건축한다는 말이죠. 자, 17절. 전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 자, 이방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이방 사람들. 자, 이방인 참여와 건축을 재료도 이방인이 참여하고 기술자도 이방인이 참여하고 또 많은 일을 하는데 다시 또 이방인이 참여합니다. 이방인 참여. 과거 제가 이것을 가지고 아주 혼합주의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혼합주의가 아니고요. 구원 계시의 발전성에서 이제 신약을 향하여 가고 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열방이 등장하는 게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랐단 말이에요. 쫙 보면 점점 원래 이 모세하고 출애굽할 때도 이방인들이 거기 들어 있었어요. 거기 따라온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들어와서도 또 이들이 들어왔죠. 몇 사람 여러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무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많이 살고 있어요. 그들을 인구 계산 조사하고 그랬다. 자, 이 성전 건축에는 이방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다. 이것은요,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내용들이에요.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